축복이 약속된 첫 계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동영상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을 때 제가 드리죠. 아니,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2, 3일에 한 번 정도? 엄마가 먼저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2-3번? 타지에 나오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 뭐 하고 있어? 엄마는 버스하러 왔어. 아, 엄마 전화 잠깐 할 수 있어요? 네? 전화 잠깐 할 수 있어? 전화 오해라. 여보세요? 엄마 뭐해? 그냥 TV 보다가 이제 쉬으려고 해. 왜? 아니 뭐 바빠? 안 바빠. 아빠, 뭐 하고 있었어? 사무실이요? 왜? 아빠, 나 바쁘나? 아니, 안 끝났어. 아빠,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나는 의료장이 믿고 있어. 뭘 믿어? 내 잠자리게 내가 좀 좋지. 아니, 난 저쪽이 잘하죠. 네가 고생 많이 했잖아. 가지고. 에이, 그게 다 똑같이 하네.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일까요? 오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요. 사무실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치료 입혀서 그러지, 왜? 나는 다 사양했다. 다 행복했다고. 야,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 딸 사장님 먼저 전화했는데 우리 딸 많이 아팠어요. 아파 있을 건강하지. 우리 딸이 이제 살았다 그랬잖아요. 항상 엄마가 마음이 아프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지금 행복해. 네가 잘 보고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가 딸 놓았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힘들 때도 있었지, 당연히.
왜? 어떤 것 때문에? 네가 엄마 속썩일 때 힘들었지 뭐 너도 알잖아. 내 아빠가 되면서 힘들지 않았어? 아니? 안 힘들었어? 물론 너 있어 못 힘들었어. 아 좋았지. 나의 엄마로 살아온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 힘든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리고 항상 좋기만 했지야. 그래도 그 당시에는 엄마가 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네가 있었기 때문에 뭘 막 하고 집이 안 한 것이 그나마 나한테는 조금 더 내 나름대로 유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게 미안해.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마음대로 못 믿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같이 많이 정말 못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이기고 그랬지.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세계사는.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보다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래도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났어. 그런 거 있지. 그랬는다면. 내가 그랬으면 아니, 아. 사실 우리 아들도 태어나면 더 지금보다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더 많이 주고 싶지. 뭐든. 당연하지 그거는. 네가 도망갈까 봐 아빠 겁이 나. 내가 그 엄마한테 그 사랑 행사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생각했어. 나도 사랑하지. 응? 우리 가족 모두 다 엄마, 사랑하지. 나도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왜 울어? 아니야, 무슨 거야? 사랑해요. 왜 무슨 고민이냐? 무슨 고민이야? 항상 이런 얘기 있어. 이제 뭐 이렇게 말 사무실에서 그러고 사무실에서? 어떻게 사랑이? 아니. 그럼 그걸 올라가 생각. 다시 연락할게. 근데 왜? 알았지? 다시 전화할게. 내가 지금 갈게 그럼. 아니야. 안 깨우냐고. 누가 뭐라? 바로 지금 전화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시청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에게 더 많이 못해준 것이, 더 잘해주지 못해준 것이 항상 미안한 마음,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부모님인데, 이런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원래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나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공경을 순종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공경하라를 순종하라로 바꾸고 사용하고 있을까?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란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뭐냐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이 자기 이 부모를 가장 공경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부모를 공손히 섬기는, 곧 공경하는 자녀는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순종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남에게 복종하기를 싫어해서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그 자체를 대단히 고통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심리학적으로 경쟁 관계가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엄마와 딸의 관계도 역시 경쟁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다툼들이, 불협화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볼 때 천에 하나 정도밖에는 증거해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 정도 곧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1000명 중에 1명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고 최고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공경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어거주의를 지키며 부모에게 순종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모가 된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볼 때 자신의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부모의 마음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의 속을 이렇게 썩여드렸었구나. 이제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다. 그러나 그 순간적인 감정의 상황에서 벗어나면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순종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따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순종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따르는 순종하는 자녀, 그렇게 함으로 부모를 진정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칼빈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자연 법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우신 섭리로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곧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따라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권위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와 어울려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한도 내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은 의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측면의 말씀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크게 상반되는 부모의 요구는 없습니다. 아무리 불신 부부라 할지라도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 죄를 짓게 만들고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드는 그런 요구는 결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자녀들이 옳은 길을 가길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어느 영화에서 조폭 두목인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조폭 두목의 짓을 하면서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고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 돈으로
자식이 선하고 착하고 올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시키고 또 교육을 시키는 것을 봅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의 그 권유로 신앙생활을 중단 내지는 포기하도록 요구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서 그래서 남다른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을 지켜야 하는데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예배 한번 그냥 빠지고 오라고 합니다. 참 난감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기독교인들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가족과 만나는 것이 먼저지 예배에 상관없죠.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물론 먼저 예배를 드려야죠. 그리고 아침 일찍 찾아뵙거나 아니면 저녁에라도 꼭 찾아뵈어야죠. 그렇게 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면 토요일에 찾아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잘하라는 겁니다. 평소에 자주 찾아뵙는 거죠. 평소에 잘 공경했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일날 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배려해 줍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효도를 잘하는 예수를 믿는 자녀를 위해 가족들이 모이는 날을 주일로 잡지 않습니다. 주일로 잡는다 해도 예배가 다 끝나는 저녁에 잡습니다. 이게 부모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부지런해야죠. 믿는 것 하나만 내세우며 그것 때문에 평소에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며느리가 사이가 그리고 자녀들이 가진 신앙까지도 불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간다고 한 번도 찾아보지 않고 전화 한 통 안 하는 자녀, 그가 나가는 교회, 그가 믿는다고는 예수 결코 믿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신앙생활을 핑계 삼은 게으름으로 인한 불의를 정당하지 말고 평소에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이것이 옳으니라. 곧 의심하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는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효도하는 것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은 논쟁할 가치도 없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도 대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자. 아멘. 근데 저 집에 돌아가면 또 바뀌잖아요. 저 우리 이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공손히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섬기라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부모를 대하는 것인지 친구 대하는 것인지 하인을 대하는 것인지 요즘의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찰 정도입니다. 공경하라는 것은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섬기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측면에서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공급해 주었듯이 이제는 자식이 부모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공급하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죠. 아주 못된 자식이죠. 부모는 누가 어렵고 싶어서 어려웠습니까?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했습니까? 누구나 다 부자를 꿈꾸고 누구나 다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 살다 보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자기가 먹을 것 대신 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예, 그런 엄마가 불평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를 그와 같이 섬겨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나눌 때 일반적으로 1계명과 4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의무로,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을 이웃들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10계명의 두 돌판에는 1계명에서 5계명 하나, 또 6계명에서 10계명 하나,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사 곧 부모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낳게 하시는 대신 대리자로 우리를 부모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할 때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 걸음으로 여겨서 철저하게 가르쳤고, 또한 그들의 부모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들이 인정받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들이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들이 되었던 이유, 세계에서 가장 인격적인 존재로 그들이 대우받는 이유는 바로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데서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있습니다. 오늘 직역하면 약속 안에서의 첫 계명이니 라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으뜸이 되는 최고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의 순종에 약속이 보상되어 주어진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받은 자가 부모에게 호송을 드리는 사람은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다. 다른 계명들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있지만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높이 존경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또한 여러 가지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드리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의 삶을 보증해 주십니다. 자, 그게 뭘까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과 어울려서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 장수의 복을 함께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에 따르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복,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부모가 나이 들고 병들고 힘없고 돈 없으면 찾아보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원망하는 등 함부로 대하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죽어서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부모한테 원망 불평 늘어놓고 저주하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도 그대로 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아주 간단히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절대 잘 될 수 없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효해서 잘못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리피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들은 축복받지 못하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는 자신의 자식에게서도 똑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유리피데스라는 사람의 말 이전에 성경에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자신이 부모에게 한 것처럼 내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대접을 받지만, 반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역시 자기 자식들에게 자신이 자기 부모에게 한 불효를 똑같이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여주고 가르쳐준 것이 불효밖에 없는데 맨날 엄마한테 짜증내고 부모님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데 무슨 배울 것이 있겠습니까? 아, 부모 대하는 것이 저렇게 대하는 것이구나. 결국은 자녀들도 자신에게 그렇게 한다는 이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가 뿌린 그대로 거리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죠. 마찬가지로 효도하는 부모를 본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자신이 부모에게 한 대로 자식에게서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문 작가의 카운셀러임의 연설가인 잭 캔필드와 작가인 마크 빅터가 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저녁 내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어린 아들이 부엌으로 와서 엄마에게 자기가 쓴 글을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앞치마에 손에 묻은 물기를 닦은 다음 그것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잔디 깎은 값 $5, 내 방 청소한 값 $1, 가게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것 25센트, 숙제 잘한 것 $5, 마당을 청소한 값 $2, 전부 합쳐서 $14 75센트 주세요. 아내는 기대에 차서 바라보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아내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어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연필을 가져와 아들이 쓴 종이 뒷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값 무료. 너 때문에 불안으로 지낸 수많은 밤들도 모두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네 코를 풀어진 것까지도 전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무료. 아들은 엄마가 쓴 글을 다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러더니 아들의 연필을 들어서 큰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전부 다 집을 되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를 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따르는 것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을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지금의 자신을 어떤 이유로든 있게 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부모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 공급해드리고 무엇보다 부모를 마음으로부터 깊이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향한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안에서 효도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한 성도의 마땅한 바이며 아울러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 건강, 장수의 복을 함께 받습니다. 왜요? 그래야 부모 섬길 수 있으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을 그와 같이 공경하게 되는 효의 대물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불효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닌 부모를 더욱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하나 더 보고 어버이 주일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엄마랑 친해? 응. 친해, 아빠랑. 엄마랑은 친한데 아빠랑은 약간 그렇게 막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빠는 몇 점짜리 아빠야? 라고 이제 75점에서 80점? 아빠로서는 딸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8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점수 준 건데? 99점? 100점짜리라고 하면 엄마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1점 빼봤어. 우리 딸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이건데 그냥 어릴 때가 약간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시간 보냈던 적이 좀 많으니까 딱히 특별한 사건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집에서 소소하게 있고 그럴 때가 제일 좋아. 아빠랑 바다 갔었던 거? 갑자기 여수 놀러 갔던 거 혹시 기억하려나? 차 타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비가 엄청 오잖아. 태풍 불었는데 창문을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비 다 들어오고 비 맞고 그런 거? 엄마한테 서운했던 적 있어? 유석이랑 싸웠을 때 유석 편 들어주시면 안 삐지니까 유튜브에 팔로워 있었는데 근데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딱 찾아서 열심히 한 건데 아빠는 이제 되게 나를 의심했던 거? 그래서 솔직하게 그때 말했으면 됐는데 유튜브를 한다면 말을 못하겠더라고. 부끄러워서. 서운했다기보다는 안 되는 거 아는 거? 약간 고등학교 이제 졸업식 때 뜯었거든. 감사해요. 서운했어. 다시 태어나도 내 딸로 태어날 거니? 당연하지. 왜냐면 그냥 엄마 아빠가 좋아서 그냥 진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빠 딸, 엄마 딸로 태어날 것 같아요. 그냥 아빠라서 온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다음 생에 내가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겠어. 엄마가 맨날 말하잖아. 내가 전생에 네 딸이었나 보다. 이러고 맨날 뭐 해주잖아. 그러니까 다음에는 내가 엄마로 태어나서 잘해줄게. 그러니까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진짜요. 어릴 때부터 그 말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사랑이란 말, 그 단어 사랑이란 말 그걸 가장하고 싶고 많은 사랑을 줘서 고마웠다고 얘기할 것 같은 말을 못하겠어요. 사이트 가입할 때 다 그냥 제일 소중한 거 하면 가족 적고지 핸드폰 기본도 다 엄마 생일이고 같이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놓을 것 같은 계속 담아서 기억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빠가 평생 너 옆에 있는 건 아니다. 아빠 빨리 가면은 어떻게 살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그런 생각조차 사실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젊은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때 나처럼 이렇게 놀러 다니고 예쁘게 꾸미고 멋지게 꾸미고 그랬을 텐데 더 재밌게 놀고 여행도 좀 더 갔다 오고 하지 그랬어요. 많은 걸 경험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냥 좋은 정도 아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하다. 제가 젊었을 때 다 해줘서 어쨌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으니까
친해지고 싶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슬아가 생각했을 때 부족한 게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슬아가 태어났을 때죠. 우리 슬아 같은 애를 낳게 돼서 그것만 좀 행복해요. 애기 보러 내려갈 때마다 그냥 간호사들이 오면서 지금 예쁜 애기 엄마 안다고 항상 너무 예뻐서 아이들과 놀아주지도 못했고 지금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게 굉장히 반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항상 자식한테는 뭘 더 해주고 싶은데 못해주는 그런 마음은 세상에 어떤 부분도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빠가 예전에 못했던 거를 다시 잘해주면서 더 좋은 모습을 아빠로서 성장하고 싶어요. 그럼요. 그럼 매번 그 생각해요. 아기를 낳는다면 우리 수아한테는 너무 우리 큰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똑같은 애 낳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이유, 슬아의 존재랑 아빠가 사는 이유 부족한가요, 모두? 엄마가 처음이라서 내가 원하는 거를 언제 어떻게 다 해줘야 될지 몰라서 걱정 부분이 너무 많아. 아빠는 딸을 키우는 방법을 몰랐어요. 배운 적도 없고 아빠가 너무 미안한 게 많아요. 너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빠가 항상 그 누구보다도 네 편이거나 그지.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 아빠가 두고 다른 데까지 부를 거야. 다시 태어나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슬아의 아빠가 되고 싶고 우리 딸 사랑한다. 사랑해. 우리가 서로 너무 바빠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 자식들은 자식대로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곰곰이 자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또 자식들이 부모님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주니까 서로를 더욱더 알게 된 그런 이 영상입니다.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점수를 100점이 아닌 최하점으로 두고 다시 내 딸, 내 아들이 될 수 있다면 그때는 더 잘해주고 싶다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과의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